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옆에 계신 분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여러분에게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 중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그리고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런데 그 모든 은사는 성령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역사로 믿음의 분량대로 이런 은사를 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마디를 더 붙이는데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면 성령도 하나인데 이 성령의 하나됨을 사람의 몸에 대하여 비유를 하면서 이 몸을 교회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랬어요.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건 한 지체가 되는데 이건 어떤 신분이나 어떤 수준으로 하나 되게 한 게 아니고 한 성령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사실 문화적으로는 잘 안 맞아요, 이분들이.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종이나 자유자나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공부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사장님도 계시고 상당한 직위에 있는 분도 계셔요. 또 그렇지 못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힘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은혜 줘서 한 지체가 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설명을 하죠.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모든 눈이나 입이나 코나 모든 것이 다 몸에 붙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에게 다 기능을 줬다. 기능을 줬다. 그러니까 눈들어 필요 없다, 입들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모든 것이 다 서로 도우면서 협력해서 가야 된다. 그 얘기를 이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름다운 것도 있는데 아름답지 않는 것을 더 소중하게 단장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도 여러 지체의 사역을 하게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는 말이 있어요. 몸이니. 그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지체다. 오늘날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너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보면은 성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좋은 사람도 있었죠. 좋은 성도도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가는 그리스도의 지체고 누구는 아니다가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라고 하는 이 얘기는 그들의 생활과 삶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하여 피 흘렸다고 하는 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다 그리스도의 지체고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슨 행함으로 노력으로 구원을 받았나요? 다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서 정말 신령한 예배의 초청자가 되었다는 거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대요. 그럼 하나님이 주셨다면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어요. 주셨으니 우리는 받았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얻는 자의 반열에 우리가 서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로 믿는 그 자체가 대단한 축복입니다. 예배에 초청된 자는 인간으로서 최고의 영광이거든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이나 아니면 상당한 주기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초청을 했을 때 고마워하고, 또 백악관에서 초청을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면서 가겠어요.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했으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초청해서 예배를 원하시고 신령한 세계를 알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했다는 걸 알게 되면 교회에 올 때는 발걸음이 가볍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어떤 사람은 믿음의 공동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령한 가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표현 방법이 다양하지만은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아주 잘못된 건 아니지만 가장 귀한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라 교회는 신령한 가족으로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입니다. 네, 가정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지탱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에게 많은 기능을 줬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다리는 달려서 도망을 가게 되고 머리는 도망가라 그러고 손은 좌우로 흔듭니다. 머리가 공격을 받으면 무의식 속에 중에서도 손은 그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지체의 역할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기능을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맷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엔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을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모든 성도들에게 고루고루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0절 보면 같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매. 틀을 닦아주는 사람이 있고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세상의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신비적인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다 초자연적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다는 걸 생각하면서 좋은 교사가 되고 좋은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도 보면은 사도행전 18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 고린도서에도 있는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은사, 다스리는 것,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셨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도 주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알아야 어디 가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다른 사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게 뭐냐? 여러분, 손이 발을 대신하면 불편합니다. 발이 손을 대신해도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거 잘 개발해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자기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 보면 그거 따라 하다가 맨날 2등으로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지쳐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민언을 제가 할 때도 보면은 배워온 거는 없어요. 기도하다가 깨달아지면 하나하나 이렇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보고 이렇게 깨달아지면 그냥 하고 했던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회가 건강하다고. 그거 건강한 것은 저 인스턴트,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 갖다가 자꾸 적용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지면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치고 실천한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복지하는 교회, 아비목회, 어미복지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위역류 걸리면은 막 속이 쓰리고 아프죠. 제가 어떤 분 보니까 막 가슴 아프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병원에 가니까 위역류, 위액이 올라와서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은 그 순리 현상이 아니라 영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영리 현상. 생각을 까꿀로 하는 거예요. 까꿀로. 생각을 까꿀로 하게 되는 게 뭡니까?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를 만드는데 일할 사람들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기업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일꾼이 있어야 기업이 있다. 중소기업이 있어야 대기업이 있다. 농부가 있어야 땅이 있다.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다. 이런 식의 순리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영리적 가치관, 영리적 지식 때문에 이 사회가 굉장히 지금 미역류 현상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순리가 뭐고 영리가 뭔지. 성경에 보면 그런 말 있어요.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여자를 순리대로 쓰기를 거역하고 영리로 쓰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라는 말을 있죠. 그러므로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상당한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말이 지금 현상이 이 영리적 현상, 가치관이 이렇게 돼버려 가지고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어른이 저 북한으로 소를 많이 몰고 가셨잖아요. 이 어른의 생각 참 건전합니다. 돈을 주는 것보다 소를 주는 거예요. 그게 뭐입니까? 소 먹여가지고 송아지 낳아서 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도 염소를 사주는 겁니다. 염소를 사주면 염소 키워가지고 젖자 먹고 새끼 빼서 선교사들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토가 있어야 그걸 짓잖아요. 농사를 짓잖아요. 기업이 있어야 그 기업이 잘 돼야 세계 경쟁력에 이겨야 잘 돼야 일자리 많이 만들고 잘 살게 하는 건데 기업은 생각지 않고 노동자만 생각한다면 세계 경쟁력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것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법이에요. 완전한 진리예요. 믿습니까? 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두고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제는 오래 하고 설교는 짧게.
모든 것 결정할 때 기도하는 것보다 회의한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교회도 세속화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순종으로 갑시다. 순리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순리대로. 세상도 순리대로 가야 돼요. 아들이 있으니까 엄마가 있는 게 아니고 엄마가 있으니까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깊이 한번 한 주간 동안 생각하고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체가 가진 은사에 충실해야 된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늘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 따라가다가 2등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잘 개발하면 1등 되는 거예요. 축구 잘하는 애 보고 말이죠. 공부하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건강과 그 강한 체질을 줬는데 그거 못 쓰게 하는 그게 아니에요. 축구 잘하는 애들은 축구하게 하고 야구 잘하는 애들은 야구하게 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하게 하고 은사대로 키워주듯이 교회에서도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일을 잘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잘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업해가지고 은사대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라고 했는데 자신이 받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 받은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영감을 여러분에게도 줄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0절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 같이 봅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다. 그 은사가 있다. 그런데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소중하게 여겨라.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가까이에서 그 가르치는 은사를 하고 하나님이 그 신비적으로 준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빛이기 때문에 멀리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큰 은사를 사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주셨습니다. 길.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을 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말하지 세상을 가만히 보면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너무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말하는 것은 빛으로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다 선이 선으로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복을 얘기하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을 얘기를 합니다. 장년된 우리는 영원을 준비하고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는 100년을 준비시켜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한국교회 바로 세우고 정말 민족복음화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 천국 가게 하는
그는 누림을 꿈꾸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에 홍해수 같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이 있으면, 또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되는 거예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혜로운 눈을 가지면 주님의 지체로 접붙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예배하게 하신 넘치는 은혜 감사하다. 접붙였다. 죄와 허물 부족한 부분, 사랑의 보혈 세워주신 큰 사랑에 감동하며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거룩한 지체가 된 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사탄의 지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사탄의 지체는요,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욕하고 밤잠 못 자고 분노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사탄의 지체는 그렇게 쓰임받습니다. 남을 해치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지체는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모든 누림을 위해서 쓰여지고, 또 그리스도의 지체로 쓰임받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도 있고 이 땅에서도 형통함이 따라온다는 것 분명히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희망을 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년 6개월 동안 흉년에 엄청 쪼달렸지요. 아합 왕 같은 그런 지도자 만나서 페륜아들이 활기칠 그럴 때 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재발견했을 때에 그 메말랐던 3년 6개월 동안에 닫혀있던 하늘문이 열려서 단비를 주고 열매 맺었던 것처럼 언제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다는 거 기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할렐루야.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